할렐루야. 온 세상을 덮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눈길을 헤치고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지난 목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큰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프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연기하고 마지막으로 두 손을 번쩍 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저와 제 아내도 큰 감동에 사로잡혀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여보, 우리 사랑이는 뭘 시킬까요? 걸음마나 좀 시키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순간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간 후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보다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메달 6개로 금메달 순위로 하면 5위에 우리나라가 링크되었더군요. 미국 사회자들이 꼭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우스 떼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어쨌든 사우스가 맞죠. 그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5천만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인들과 겨루어서 5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잠시 있을 동안에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답니다.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산모작씩 그냥 벼를 거둘 수가 있으니 쌀을 수출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각종 스포츠가 있을 때마다 2002 월드컵에서 4강,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작년에는 2등, 지난번에도 4강까지 올라갔었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야구가 또 전승으로 우승할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런 스포츠에서의 승전보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삼성, LG, 현대 세계인의 브랜드지요. 이제는 예전에는 다 어디 가서 삼성 그러면 일본 건 줄 알았답니다. 요즘에는 이 코리아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 밴쿠버의 관중석에 앉아있던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 보고 당신 코리안이냐고 그렇다고 참 부럽다고 어떻게 저런 멋진 선수를 니네 나라는 가질 수 있느냐고 너무 부럽다고 그러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순간 중계하던 사회자들도 울먹이며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하죠. 한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또 캐나다의 교민들이 이 미주 땅에서도 교민들이 그 순간만은 가눌 수 없는 감동으로 큰 감격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은 도대체 왜 김연아 선수가 잘하는데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데 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나요? 어리석은 대답을 또 하자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캐나다 선수가 그렇게 멋진 연기를 펼쳤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기는 할지언정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점수로 멋진 연기를 펼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들 우리가 참 잘한다고 칭찬은 할지언정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토록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민족애가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족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나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즉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호소했던 여호수아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기를 간청했던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자신의 동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살던 기원전 445년경 이 근동지방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멸망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전쟁포로가 되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끌려와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40년이 흐르는 동안에 통치자는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관용책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주류 사회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페르시아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수산궁, 왕궁 안에 거주했고 11절을 보면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술관원은 그냥 주방에서 술 따르는 그런 관원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나온 요리를 왕이 먹기 전에 직접 맛을 보는 사람인데 술관원이나 떡관원은 왕의 독살 위험을 미리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왕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나 떡관원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왕을 독살하는 건 식은 죽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 정도 되는 주류 사회에서도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식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 3, 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아파하고 동참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즉 우리 조국 땅에 우리 동족들의 삶이 어떠하냐, 파괴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떠하고 포로로 왔다가 다시 귀환해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3절에서 이런 답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소식은 정말 처참한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떠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처참한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며칠을 음식을 끊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차 귀환대를 이끌고 4달에 이르는 긴 여정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의 남은 삶을 투신하게 되지요. 그가 이룬 모든 것들, 부귀와 영화와 사회적 지위와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의 행동은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민족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민족애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한 세대를 대강 3, 40년만 잡아도 그는 거의 짧게 잡아도 4대, 길면 6대, 7대 후손이라는 것이죠. 1.5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5세, 6세, 7세입니다. 그쯤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고, 페르시아에서 살려면 페르시아 말을 해야 되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럼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살아가도 그만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14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온 조상들의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돌아가겠다는 민족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민족 교육의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총회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다가 토론토에 있는 4층짜리 크고 아름다운 유대인 회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유대인 회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삶이 꾸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곳을 통해서 2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도네이션을 받아서 만드는 게 회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유대인들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회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방학이면 어김없이 모든 자녀들을 다 유대인 캠프에 보내서 그곳에서 히브리어와 유대 민족의 종교와 역사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언제 어느 나라 어디에서 살아가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이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국에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자 말자 1948년에 아랍 국가들에서 연합군이 총공격을 하였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 국민을 모으면 500만이 안 되는 조그마한 민족이 수억에 이르는 그 아랍 연합군을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초토화시키며 승리하였습니다. 4번에 걸친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유대 젊은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부하던 것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런 뜨거운 민족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승리를 단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경제력이나 미국의 지원 때문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기지 못했죠. 유대인들의 승리에는 그 유대 민족들의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민족 교육은 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회관의 전통은 회당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회당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망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받고 선택받은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철저히 각성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통렬한 자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과 회개의 촉구가 바로 구약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각성을 근거로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철저한 헌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없었기에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신들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손 대대에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회당의 전통은 예수님 시대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그들은 반드시 만들었고 10가정이 안 되면 그곳에 기도처라도 만들어서 모여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그들은 만들었던 것이죠. 그 전통이 2000년을 이어내려오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힘있는 민족 중에 하나로 대우받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놀란 것은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의 CEO나 대주주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이 유대인들의 머니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러한 막강한 힘뿐 아니라 지금도 노벨상 수상자의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전 세계 인구의 단 1%도 안 되는 이들이 거의 30%에 해당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내는 저력을 발휘하죠. 문화, 예술, 대중,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 유대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역할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바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소명받은 민족이라는 이 철저한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회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 했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놀란 것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한인들이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교회 이야기와 목사님들이 출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칼럼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칼럼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 한국과 이 이민사회에, 한국 사회와 이민사회의 교회에 대한 온도차를 보여주는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있었습니다.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전에서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 해설을 하던 SBS 해설자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다가 바로 그 다음 해설부터 아웃됐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특정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제가 라디오를 틀어보았더니 1660 라디오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올림픽
동계올림픽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그 5명의 패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출연을 한 것입니다. 왜 스님이 아닌, 왜 신부님이 아닌 목사님이 출연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출연해서 자연스럽게 이 동계올림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함께 참여한 패널 중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민사회에서는 교회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달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 역할이 엄청나게 커서 한인회 같은 곳에서는 교회 때문에 한인회 모임이 안 된다고 할 지경입니다. 중국인회는 굉장히 잘 모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도네이션 전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는 것이죠. 봉사 전부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민사회에서는 교인의 비중도 크고 교회의 역할도 큽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죠. 교회가 그러므로 이민사회의 현실에 외면을 하고 눈을 돌리기로 마음먹는다면 교회의 책임을 크게 외면하는 꾸지람 듣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 절반인 16인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의 절반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1885년에 개신교가 조선에 전래된 지 딱 3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34년 동안 교세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도 추정하기를 1%가 되지 않는, 많이 잡아야 0.5%가 전 국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0.5%밖에 안 되는 시점에 민족 지도자 33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섬기는 일에 투신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은 조국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범이자 헌신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이 이민사회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2년에 25세의 젊은 나이로 안창호 선생은 밀러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샌프란시스코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그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민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고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거리에서 2명의 한인 인삼장수가 서로 영역을 침범했노라고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는 것을 보고 달려가 말렸지만 그들은 전혀 싸움을 거칠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백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더럽고 형편없는 한인들을 보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세우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그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당신이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날 아침 빗자루를 들고 한인타운으로 가 더럽기로 소문난, 당시 한인들은 더럽고 게으르고 부정직하기로 소문난 천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한인타운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의 집에 커튼을 달아주고 집 앞에 꽃을 심고 화단을 꾸며주고 그렇게 섬기기를 시작하여 그를 보고 도전을 받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한인타운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를 결성하고 이민사회 규약을 만들어 이민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고
신령회 교회라는 곳에서 야학을 시작해서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당시 한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1907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돌아가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에 힘쓰기까지 안창호 선생은 이민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그의 젊음을 투자하느라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이민사회에 이민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는 진공상태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민사회 위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를 섬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민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이요 선교지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이민사회가 우리 이민교회로 말미암아서 축복받는다는 말을 들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민사회를 섬기고 조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것은 이민사회를 위한 섬김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지난주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어제 새벽에 한 15분 정도의 교우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랑의 눈 치우기 사역을 어제도 나갔었습니다. 이곳 팔팍에 있는 시니어들의 집 앞을 치워주고 돌아왔는데 섬기는 분들도 큰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집 앞을 치워줄 때 나오신 시니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안 받겠다는데도 굳이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돈을 끝까지 쥐어주면서 땡큐를 연발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고 몸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작은 실천을 시작함으로써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생기는 것이죠. 이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이민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 항상 되어야 하고 교회의 실천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한인회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우리 이민사회가 축복받는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가 있어서 이 팔팍에 있는 한인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국과 미주 땅의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어깨에는 큰 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땅이 그 좁은 땅덩어리가 지금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 북쪽에는 우리의 동족의 절반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탈출한 이들이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며 이민족들에게 전시받고 이용당하고 팔려가고 유린당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주 땅에서 혹 편안한 삶을 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조국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조국과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와 복음과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그날까지 중보자로 우리는 서야 하고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미주 땅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 미주 땅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기여하는 민족으로서 쓰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소수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풍성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한인들이 백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미주 땅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겠습니까? 한인 한국교회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 미주 땅에 신실하게 섬기고, 그래서 불체로 시작해서, 그래서 신분도 불안한 상태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온 삶에서 시작해서 이 미주 땅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이 미주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 미주 땅을 복되게 할 때에 우리 한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땅과 이 미주 땅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섬기며 땀 흘리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미주 땅에 우리를 두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전도와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땅은 특별히 이 미주의 남미에 있는 민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남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멀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나 이 북미에서 남미 가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중국 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게 훨씬 쉬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민족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민족들인 것이죠. 백인들도 있고 우리 한인교회보다 더 큰 백인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로마를 정복한 것은 로마의 귀족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노예와 천민들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그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하고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위상이나 힘이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참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고 소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미주 땅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두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각성하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사명을 심어주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들어쓰셔서 이 미주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국을 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족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족을 섬기고 이 미주 땅을 더욱더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